주님 예수님, 오늘은 4월 28일 부활 제4주간 수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2장으로서 라자로가 죽어서 다시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군중을 상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죽을 병이 든 왕실 고관 아들을 살려주신 적이 있었지만 라자로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당신의 절친이어서 꼭 살리고 싶으셨을 개인적인 사정도 있으셨겠지만 그때가 파스카 축제가 임박한 때였고 라자로의 집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타니아였기 때문에 죽었던 그를 살려낼 경우에 그 소문이 순식간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모인 군중에게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축제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감시하는 로마 총독이 계엄령을 내릴 것이 뻔하고, 또 그렇게 되면 계엄령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받고 있던 자치권조차도 회수당할 것을 염려하는 대사제가 예수님께 어떤 위해를 선제적으로 가려들지가 역시 뻔히 내다보이는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라자로 소생 기적을 일으키셨고, 이어서 군중의 기대를 알고 부응하시려는 듯이 메시아를 맞이하는 군중의 성대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뜻이 총독이나 대사제의 사악한 경계심은 물론이고 정치적 메시아로 출사표를 던지시리라고 잔뜩 기대하고 있던 군중의 기대 역시 여지없이 부숴버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분으로서는 라자로가 위중하다는 전가를 받으시고도 나흘이나 지체하시어 죽기를 일부러 기다려서 다시 살리신 뜻이 중요하셨으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이 말씀을 꺼내신 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무사람들의 기대가 부딪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그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책 계산에 따라서 기대를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사정이고, 예수님으로서는 고조되는 그 기대를 이용해서 당신 공생활의 최대의 메시지, 즉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중 가운데에서 헛된 정치적 기대를 접고 당신을 믿는 이들이 나오기를 바라시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의 확신을 표명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듣는 이들에게도 당신을 믿고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고 보는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발언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없는 형편에서 모처럼 당신 자신의 신원을 드러내는 전권 주장일 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들 안에서 장차 성령으로 현존하시면서 그들의 부활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이니 결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말라는 일종의 지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초대교회 신자들이 이 강력하고 암시적인 지령을 알아들었습니다. 특히 12제자 출신 사도같이 주류가 아닌 비주류들, 사도같이 주교급 성직자도 아닌 평신도들, 본토 유다인도 아닌 디아스포라에서 살다가 믿게 된 이방계 유다인들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대활약을 펼치셨던 겁니다. 우선 이방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부자가 된 스테파노에게 부활신앙의 선명 노선을 가시화시키신 후에 그 다음으로는 향후 이방인들의 복음화를 위해 큰 일을 할 인재로서 박해자로 설치되던 사울을 거꾸로 들어놓으시고 스테파노로 인한 박해로 흩어지는 이방계 유다인들에게 바르나바를 보내어 선교의 거점으로서 안티오키아 공동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은인자중하며 숨어있던 사울을 바르나바를 통해 등장시키셨습니다. 이런 정지 작업 위에
드디어 교회 복음화의 방향을 스와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서방 진출의 첫 활동이 시작됨을 기록한 대목이 오늘 독서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 모든 일들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오늘 발언을 남기신 예수님의 비장함과 절박함을 똑같이 느꼈던 동지들이 움직여 주었고, 숫자로는 얼마 되지 않았을 메시아 백성들이 같은 비장함과 절박함으로 순발력 있게 호응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선교 활동에 나선 이 시점의 상황은 위기의 연속이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발언에도 불구하고 불신에 차있던 제자들의 완고함, 유다교 당국에 지속되는 박해, 스승의 부활을 거듭 확인하고 나서도 신정론을 펴는 베드로와 기성 사도들의 복지 부동 상황, 스테파노를 돌로서 죽이는 무모한 처형을 자행하는 유다교 당국과 이어지는 박해 등이 숨 쉴 틈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공생활을 마치신 예수님의 작전 역시 라자로 소생 기적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 발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수차례에 걸친 발현, 사울을 돌려 세움 등 빈틈없이 치밀하고 완벽하게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상황과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제와 목표로 하고 그 안에 담긴 뜻을 묵상해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복음의 씨앗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을 거쳐서 동쪽 끝에 사는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현재 비록 선교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보다 앞장서서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이들,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이들이 그분을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이 시대의 어둠을 비추시러 그분이 빛으로서 오십니다. 감사합니다.